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두 절만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추려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과 오늘 듣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그게 성경에 맥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그래요. 이건 그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바탕, 근본,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누가 다른 말을 하면은 저게 다른 말이네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베이직이 근본이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은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죠. 저게 다른 말이라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단자가 나와서 떠들어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래서 쫓아가고, 사탄이 나와도 똑같은 상황으로. 바울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잘 포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쫙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포기했고 자기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앙상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근본 바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시작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쭉 이어가고 있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마치는지를,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교회에서 과연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목사들이, 그 메신저들이 강조를 하던가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도 천국 얘기가 아니라 거의 다 세상 얘기예요. 알고 보면.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기승전 세상, 기승전 세상 다 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상당 부분 그래요. 기승전 세상, 기승전 돈, 기승전 육체 다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사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강경에서 살았는데 강경에서 5일마다 장이 열리거든요. 장날에 어렸을 때 한 번씩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날마다는 그런 사람 안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약장수가 와요. 약장수가 올 때 가끔은 원숭이도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뱀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하다 싶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전을 펴놓고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온 상자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상자에 아주 특이한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열심히 여기 계속 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걸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나서는 그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약상자를 열어요. 약상자를 열어놓고 그 약을 설명해가면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약은 만병통치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병을 이야기하죠. 이런 병이 있습니까? 이런 병이 있습니까? 이런 병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시골 사람들, 농사 있는 사람들. 그런 병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십시오. 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다. 죽는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그 약을 내놓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어디에서 누가 나왔고 어디 가면 누가 나왔고 어디 가면 누가 나왔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누가 나왔던 것을 내가 증명하려 가려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다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워낙 말을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폭 빠져 듣는 거죠. 아 그래서 나았대. 그럼 나도 먹으면 낫겠네. 그럴 때 이제 약을 내놓으면서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죠. 아까 상자 열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약 이야기가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팔 만큼 팔고 나면은 이제 그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없이 거기 앉아 있어서 장만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약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일 보러 가야죠. 남는 것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어린애들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는 보따리 이제 싸기 시작하죠. 보여주겠다고는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시간이 바빠서 가야 된다고 이제 보따리 싸지를 못하고 가면서 다음에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다음에 안 와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땅에 이단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단자들 비슷한 아니 다른 이교도들도 그런 얘기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따르는 것, 자기가 주는 것, 그것만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쟁이 노릇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단자들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이게 거짓말이야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도 속아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실인 줄 알고 열심히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지금은 내가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여지껏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자기가 그게 계속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게 생겼으니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해요. 이게 베이직을 알고 있으면 근본과 바탕을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속아요. 저 말들이 상당히 포장되어 있다. 말은 참 재미있게 하지만 그럴듯하게 하면 상당히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약장수의 말이 안 속죠. 절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각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전하게 하는데 진리는 들어보면은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결국은 진리를 듣다 보면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 얘기했는데 십자가 지기 쉽나요? 전도사님에게는 지금
당장 어머니가 십자가고 손녀가 십자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 십자가일 때가 많아요. 동반자일 때보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동반자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어려울 때 같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가면서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같이 가는 게 동반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내게도 어려움만 계속 안겨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요? 잘못 형성된 거짓으로 형성된 나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의 교만을 깨고 나의 우상을 깨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고 잘못된 지식들을 깨고 그걸 하나둘 깨 부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다 지셨고 너는 이제부터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것 없어. 너는 행복하면 돼. 너는 즐거우면 돼.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내가 누구보다도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 그게 진리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거듭난 후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럴듯하게 속는 사람들도 있죠. 돈이 많으면 안 그럴 것 같고 권력이 많으면 안 그럴 것 같고 뭔가 내게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들이 많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돈 많고 권력 많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나요? 영원히 행복하게만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저주예요. 자기 자신을 볼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질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전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예수께서 다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사탄의 소리였어요. 그런 사탄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폭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 영원히 결정되거든요. 영원히.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없어지니까 나는 어디 갔어?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 진짜 나만 남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세상은 거대한 노예의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거대한 노예의 시스템에서 생명을 잃고 노예의 그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내용이 출애굽기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시스템에서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그 노예 시스템 속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생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아니 이건 잘못된 메신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한몫 거들어요. 거기서 살아도 돼.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빠져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내가 종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지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라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착각이죠.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머물면서 정신적으로 출애굽을 한다는 것, 이 노예의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체를 유지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세상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이 땅에서 나도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에서 내 정신은 나와라. 내 마음은 나와라. 내 생각은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세계죠. 이 세상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문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정체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대로 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세상이 도대체 뭐야? 나는 뭐야? 하는 것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여유마저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10대 때까지 살면서 우리의 선배들하고 우리 동기들까지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지? 이 세상은 뭐지? 라는 질문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래가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환경도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회 환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있어요.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세상 얘기는 들어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시 와닿죠. 세상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가 바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약장수 와가지고 약 팔기 위해서 떠들어대는 말 하는 것이나 같아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게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인간의 가장 약한 약점을 붙들고 가거든요. 약장수는 무슨 약점을 붙들고 가요? 우리들의 건강 얘기를 해가면서 시골에서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 온몸이 다 지근지근 아프거든요. 그 아픈 걸 얘기해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종교인들 수없이 많잖아요. 판단할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육신의 노예일 뿐이니까. 그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 존재일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 자신, 너 세상의 노예로 사는, 너 자신의 노예로 사는 너를 봐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낼 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시하시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물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서 12정탐꾼 보내가지고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게 맞아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면 우린 죽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10사람이 잘못 본 건가요? 2사람도 정확하게 본 거고 10사람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요? 2사람은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보였고 10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 보면 우리는 가면 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속성이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거듭난 사람은 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실현된다고? 보니까 실현됐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다 죽지? 맞아요.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이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 장식품 아니에요. 예배당마다 높이 첨탑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다 하나 씌워놓고 마치 그 예배당을 장식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걸 지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못 박아야 하는.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주시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성막을 또 주시거든요. 성막이라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맞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성막을 지어놓고 어떤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의인 들어오라고 하나요? 건강한 사람 들어오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만나려고 하면은 죄인이 되어야 되고 병든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어가지고 오라는 건가요? 일부러 병 들어가지고 오라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고 병든 사람이었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성막에 올 때 죄인이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에 안 가잖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그 한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인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해라.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제바흐, 살육, 도륙. 그 제물을 도륙하는데 제물을 도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사하는 사람이 뭘 먼저 가장 먼저 합니까? 제물에게 자기 생명을 떠넘기잖아요. 제물에게 안수를 해가면서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거 다 떠넘겨버리잖아요. 나 자신을 넘기는 거예요. 죄를 넘긴다.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떠넘겨버리고 양을 잡아가면서 양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떠넘기지 않으면, 예수께 떠넘기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바뀌죠. 생명이 바뀌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하나가 뒤섞였어요. 뒤섞였으면 거기에서 거짓 생명을 분리해내야죠. 분리해내는 게, 그냥 분리해내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분리해내놓고 내려놨어. 언젠가는 다시 주워들어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죽여 없애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는데 배설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 성막들에서 완전히 나는 지난날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야만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 검증을 하죠. 물두멍에다 손을 씻어가면서 율법에다 손 씻는 거예요. 율법에 진짜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손 씻어가면서 거기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서 걸리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있죠. 성소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고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죠.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속성이 된 사람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죠. 그 속성이 아니면 그 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검증되어야,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열리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율법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토라고 히라버로 로고스. 이 뼈대를 알아야, 이 흐름을 알아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흐름에 맞춰보고 이 흐름에 맞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십시오 아멘, 다 헛소리예요. 당신이 그냥 돈 많이 버십시오, 목사가 설교해가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고 있다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거기에 또 신비까지 끌어들여요. 신비까지. 사탄이 영체인가요? 물질적 존재인가요? 사탄은 영체예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능력 있게 창조한 그 녀석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탄은 여러분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맞을까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사탄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자기 부정 못한다. 절대 못한다. 사탄이 자기 부정하면 사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런데 십자가 비슷한 얘기는 수없이 해요. 자기 부정 비슷한 얘기는 수없이 해요. 그러나 자기 부정을 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사라지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탄도 나타나가지고 비슷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가면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자들에게 끌려가고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끌려간다는 사실을 모르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쟤네들 사탄이야, 쟤네들 이단이야, 삼단이야, 사탄이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가르치느냐. 교리만 몇 가지 들이대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교리를 이해를 할까요? 제대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얼핏 보여주는 그 과정까지 이게 전부 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앙의 세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성막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맞긴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막 중심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거기서 거듭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게 광야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래가면서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근처에 갈 일도 없겠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기 가서 아니 어쩌다 한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시 나와서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또 가야 되겠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거기다 제사를 하고 딱 나와서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는 사람은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성전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했던 바울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죄인이구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지만은,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그 영적인 일을 이루시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도 내 모든 의지와 지식과 지혜가 다 총동원돼 가지고 주님께 동의해 가면서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겨가면서 오늘 또 죽이십시오, 내일 또 죽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런데 나 혼자는 도무지 못할 것을 10번 죽었다 깨나도 1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 가지고 그 상황에 똑같이 마주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너 어떤 뛰어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 나도 그렇게 흉내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천만에요. 그건 어떤 위대한 존재를 흉내내가면서 따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생겨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건너와라 뚝딱 하면 거기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라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주변에 깔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마음이 앞서 가니까 참 설명을 하면서
쭉 그냥 차근차근 설명이 되지 않았네요.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한도 내 생명을 뺏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뺏어가고 있는, 내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는, 내 육체의 시간들을 뺏어가고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음녀라고 하는 교회, 하나는 진짜 순결한 여자라고 하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그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녀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세상에 이렇게 향해서 세상에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음녀예요. 그러나 세상에 전혀 묶여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묶여 있는 그런 교회가 순결한 교회인 거죠. 그런 신앙인이 순결한 신앙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들에 내 마음에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내 삶이 묶여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음녀예요. 그런 교회는 음녀예요. 음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음녀가 순결한 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녀가 되어버린 교회를, 우리를 순결한 여자로 바꾸어서 그 존재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다 향해 있어서 그 순결함으로 내가 다시 세워질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했지만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얘기했던 그 구원의 시스템, 구속사의 이야기,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것만을 잡고 있으면은 어떤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니네, 바로 이해돼요. 바로 즉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언제든지 다른 것들로 항상 뒤섞이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 뒤섞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비극이기도 해요, 알고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감사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어쩌고 잘못된 거네라고 볼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거의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말해지고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우리를 그 내 소원 성취해가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사탄의 세력들이고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진리예요. 기도합시다.